예.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성평등, 양성평등입니다. 개인의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평등입니다. 이러한 성평등은 헌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실제로 가부장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는 전근대적 사회나 사고방식을 가진 곳에서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리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을 포함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승진하여 진출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정,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 다다라 보면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막히는 것, 이것을 유리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를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미개할 때죠. 여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쫓거나 후처나 씨바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남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여성을 상품화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옛날 사람들은 성 역할을 정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고 여자는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세대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남자들이 하고 자질구레하고 귀찮은 일들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편안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 역할도 허물어버립니다. 아들 둔 엄마, 아빠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속이 상합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참 똑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등신이 됩니다. 아내와 처가에 쥐어 삽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고 눈치를 봅니다. 마누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처가 눈치를 봅니다. 밥 먹고 나면 아들놈이 쪼로록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말로 이게 다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으시다고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니까 뭔가 모자란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람, 아담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허전하고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 사역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관계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관계적 존재일까요? 혼자 하는 걸까요?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짝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역시 그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이 대상이 없는 상태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그 대상을 만드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혼자 있을 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의 해결책으로, 처방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에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뭐죠? 예? 에벤 에셀이죠. 에벤 에셀의 에셀, 이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도 에제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에제르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에제르는 아담이 주체이고 중심이고 아담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동등한 의미에서 혹은 더 높고 강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를 돕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모자람이나 좀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더 훨씬 더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부족하고 없는 자를 도울 때도 쓰는 에제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서로 동등한 의미에서 돕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 역할을 나눌 때에는 여자들이 주로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살림을 좀 비하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야. 그러면 능력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할 게 없는 사람이 그냥 궁여지책으로 살림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림이라는 말은 원래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살림을 하면서 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먹이느냐, 어떻게 음식을 몇십 년 동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30년, 50년 지나고 나면 가족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한 건강식품으로 또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안 하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이 살림을 하며 밥을 해주면 그 가족들이 전부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해주기 싫다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주고 맨날 짜장면이나 시켜주고
맨날 패스트푸드로 그냥 때우고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의 건강이 가족력이 생기게 되고 병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살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칭찬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또 남편들도 가정에서 이 살림을 잘하는 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도우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살림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네요. 그래서 적성이 맞으면 남자가 살림을 하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만 많이 벌어오면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내조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 말하는 성평등 이게 특별하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짓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원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과 종주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름 지어주도록 허락하지 않잖아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종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름을 누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권리를 하나님의 영역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겁니까? 아담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식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면 이름을 참 성의 없이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 어떤 놀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지어서 호적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딸만 많이 낳는 집안에서는 이름이 공통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딸 좀 그만 낳으라고 말려, 끝순, 또 남자가 필요하다고 필남, 우리 집은 남자가 귀하다 그래서 귀남, 이런 이름을 다 썼어요. 또 이름만 보면 괜찮은데 성까지 붙이면 이상한 이름도 있어요. 질환인데 성이 모시예요. 모질환이 되는 거죠. 신중인데 성이 임씨예요. 진년인데 성이 조씨예요. 바다인데 이름이 피씨예요. 아진데 성이 송씨거나 강씨예요. 국봉인데 성이 방씨예요. 또 그냥 대충 지는 이름, 삼순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막 성의 없이 지을 때가 많아서 최근에는 본인이 원하면 개명을 하는 게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 부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자식 우리도 애 셋을 낳는데 이 3명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과 들짐승과 새들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미 젖은 이름 보고도 그거 외우고 이게 뭐였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꽃이, 예쁜 꽃이 있으면 그거 다 압니까? 나물 있으면 그 이름 다 압니까? 몰라요. 다 물어봐야 되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고, 그 특징별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것을 똑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토끼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토깽인가 그랬다가 그 다음 날은 뭐 토선생인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번 부른 이름으로 계속 불러야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력도 있어야 되고 분류할 수 있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있어야 돼요. 그 엄청난 지혜와 창조력이 있어야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붙이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에게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에서는 경작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바쁘게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외로울 틈도 없이 하나님 맡기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배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를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만 쓴 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홀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관계적 존재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낼 대상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담은 다른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상하다. 다른 짐승들은 다 암놈, 순놈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일까?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만 지으려고 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모자라서 하와를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짓고 사람이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먼저 배필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아담만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다 배필이 있는데,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 준비는 열쇠 3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갈급함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편안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 보면 자꾸 뭐라고 닥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는 거지 그거 뭐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 보면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혼자 사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고 이
배우자가 배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프라이징으로 짠 하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일만으로는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일의 성취나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고 이름을 짓고 다 자기의 통치권을 행사했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를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눌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사람은 참 힘들고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너는 일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일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준 배필과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창조의 원리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모자란 부분을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마취와 외과 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의식이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납니다. 남자가 살기 등등하고 살아있으면 여자는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 남자가 드세고 남자가 세면 여자는 속에 화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남자가 죽어주면 여자가 살아나요. 여자는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사람의 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차 가공품이라면 여자는 2차 가공품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만든 것보다 나중에 만든 게 완성도가 높고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여자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특히 남자는 혼자 있으면 미완성입니다. 이상한 게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뭐가 모자라도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농담으로 남자는 갈비뼈 하나 없는 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은 강할지 모르지만 여자보다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모이면 아줌마들이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남자 여러분? 남편 흉을 그렇게 봐요. 주로 보는 흉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면서 그렇게 잘 삐진대요. 저는 저만 삐지는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웬만한 남자는 다 삐지더라고요. 남자가 희한해요. 밖에 나가면 세계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쪼잔해지고 잘 삐지고 잔소리하고 쫌팽이가 돼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줌마들이 막 거품 물고 남자들이 쪼잔하다고 잘 삐진다고 무슨 남자가 뭐 그러면 흉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누나처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게 남자예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고 결혼에 이르도록 주례를 하시는 겁니다. 짝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자와 해야 행복합니다. 가정에 불행이 생기고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리거나 세상적인 조건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깨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당시에 아무리 조건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배필이고 결국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쉽게 갈라서거나 깨트리면 안 됩니다. 23절에 보면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탄성이 나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의 엑기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야, 저게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나 같은 인간인데 어쩌면 저렇게 예쁘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어쩌면 저렇게 멋있냐. 자기도 모르게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탄성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름을 짓고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칭찬과 사랑의 표현을 들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에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아내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잘해줘야 돼요. 예전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둔다. 그럼 남자는 행복하대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밖에 나갔다 오면 혼자 자게 잘 쉬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뭐 하든지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행복하게 놀고 잘 지낸대요. 근데 여자는 행복하게 해주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대요. 시시때때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얘기를 안 하면 자꾸 물어봐요. 나 사랑해? 사랑하니까 데리고 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표현을 안 하면 자꾸 물어봐요. 귀찮아 죽겠어요. 기념일도 챙겨줘야 돼요. 종종 안아줘야 돼요. 또 가끔씩 이벤트도 해줘야 되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또 외식도 시켜줘야 되고 또 분위기 좋은 데도 데려가줘야 되고. 남자는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아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는 열심히 밖에 일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지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저한테도 설교 잘한다고 자꾸 해보세요. 그럼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더 잘해야지 그러고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꼬투리 잡고 저것도 꼬투리 잡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남자는 자꾸 잘한다 해줘야 돼요. 또 여자는
자꾸 사랑한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며 동반자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떠난다는 말과 합한다는 말,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난다는 거. 이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제2의 탯줄 끊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태 밖으로 나와서 태어나게 되면 탯줄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탯줄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호흡을 하고 이제부터는 젖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떠나는 것, 분리하고 독립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연합이 필요해요. 그의 아내와 합한다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연합이 어렵습니다. 같은 듯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연합이 안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찢어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몸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부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벗은 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실상과 허물까지도 다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되고 숨김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 꼭 신랑 신부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랑은 지금까지 신부에게 자기의 본 모습 중에 몇 %나 보여준 것 같으냐고. 또 신부에게는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신랑 될 사람에게 자기의 본 모습에 몇 %나 보여준 것 같으냐고. 그러면 대부분 다 안 보여줬다 그래요. 뭐 어떤 많이 보여줬다 그런 게 한 70%, 어떤 사람은 20, 30%밖에 안 보여줬대요.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 달라졌네. 근데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숨기고 있던 게 드러날 뿐이지. 근데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가면을 쓰고 대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 것, 이거를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보이기도 하고 잘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원래의 가족, 원래의 관계는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다 노출해도 서로에게 거리끼지 않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될 때 그 관계는 깊이가 있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추고 살아가고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또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가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 다 벌거벗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면서 어떠한 원리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 대표성 아닙니까? 꼭 가정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원하셨던 그 관계,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오랫동안 행복과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 덮고 잊고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임하다 보면 지금은 그것이 큰 문제고 지금은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상처가 되고 용서 못할 것처럼 보여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쓴뿌리들이 눈독듯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